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13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목장별로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향, 추구하는 방향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가 하면요, 제가 지난주에 자리를 좀 비우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이라는 거를 하게 되어서 그 결혼이란 걸 하게 되면 이제 신혼여행을 가게 되잖아요. 그 신혼여행을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큰 은혜와 큰 사랑과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한 주의 주일을 빠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자리를 좀 비우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신혼여행은 좀 특별하게 갔습니다. 아내가 먼저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뒤따라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시간이 되는 사람은 더 놀아야 된다고 하는 저의 MG 같은 생각 때문에 저희는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저는 빨리 끝나고 저는 가서 이제 짐 싸고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주일 사역을 끝나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하니까 한 9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 또 안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치부 전사님도 성경학교 한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치킨 드실래요? 그랬더니 다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면서 이제 그 치킨을 함께 이렇게 같이 먹었었습니다. 치킨을 함께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돌아간 시간이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계를 보니까 11시더라고요. 제가 11시였는데 그 다음에 제가 출국하는 시간이 비행기가 7시 5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4시 반에 오는 버스를 타고 이제 가야지 이제 가능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싸고 거의 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자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인생 처음으로 제가 그 직항이란 거를 타고 이렇게 가본 거예요. 저는 늘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저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중국항공, 동방항공, 남방항공 타고 가면은 유럽까지 80만 원이면 가시는 거 혹시 아세요? 싸게 가면 6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이제 뭐 그 중동항공 이런 거 타고 가다가 국적기라는 거를 처음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갔었는데 타고 갔는데 제 옆자리에 누가 앉았냐면은 외국인 여자애가 탔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20살 아니면은 좀 더 어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이제 한 20대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되는 친구가 이제 탄 거예요. 타가지고는 처음으로 비행기에서 한식이란 거를 제가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선택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식을 먹을지 아니면 양식을 먹을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묵밥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에서 묵밥 드셔본 적 있으세요? 묵밥이 이제 그 대접에다가 야채가 있고 묵이 나오고 육수가 나오고 김치가 나오면서 봉지가 3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어가지고는 제가 먹고 있는데 여자애가 그걸 보더니 자기도 똑같은 걸 달라 그래요. 묵밥 이렇게 발음할지 모르니까 이제 same thing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켜놓고 그 다음에 앞에 TV에다가 혹시 여러분들 그 최우식이 나오는 엄마 밥을 먹으면은 그 카운트가 이제 떨어지는 그 넘버원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그게 이제 아시아나에 그게 있어서 아시아나 그거를 틀어놓고 이제 귀에 꽂고 묵밥을 이제 떠먹으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밑에 영어 자막 떠 있고요. 그런데 그 넘버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인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은데 외국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자극적인가 봐요. 그 K 심파 완전 이렇게 완전 두드려 맞으면서 애가 완전 심장을 완전 두드려 맞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묵밥을 계속해서 떠먹는 겁니다. 그리고 묵밥을 거의 한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영화 보는 내내 이거를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밥을 떠먹으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 전날 밤 저는 전사님께 치킨 먹는 사역까지 이렇게 감당하면서 막 피곤해가지고 거의 막 그리고 그 전주에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갔다 왔잖아요. 단기 선교 갔다 왔을 때 제 몸 상태를 혹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목이 완전 다 나가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고 목 걸리고 막 해가지고 엄청 하는데 막 괴로운데 옆에서 계속 훌쩍훌쩍 울고 있고 그래서 묵밥 떠먹는 소리 나지 눈물 흘리는 소리 나지 저 막 괴로우면서 이제 막 자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얘가 또 다른 드라마를 또 틀어놓는 거예요. 다른 드라마를 틀어놓고 또 울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얘는 가는 내내 얘가 한 1시간 정도 잤나? 거의 12시간 정도 비행하는데 한두 시간 정도 자는 거 빼고 10시간 내내 울면서 계속해서 K-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얘는 한국에 여행을 와서 한국을 너무 사랑해가지고는 갈 때도 식사를 2번 하거든요. 2번 하는 내내 한식을 먹으면서 K-드라마를 먹으면서 울면서 가는 정말 한국 문화에 쩔어 있는 친구를 제가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그 한참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한식이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한식당에 가진 않고 라면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자. 그래서 라면을 사러 이렇게 간데 제가 그 구글로 찾아가지고는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에서 초딩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 애들이 책가방을 들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뭐지 하는데 저희 앞을 쌩 하고 지나치면서 한인마트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이걸 하나하나 다 보는 거예요. 마치 그게 어떤 모습으로 제가 오버랩 됐냐면은 우리 어릴 때 문방구 혹시 가셨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문방구에 매일 같이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혹시 신상품이 나온 게 없는지 그리고 내가 뭐가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지만은 혹시 또 신상품은 없는지 내가 못 본 거는 없는지 그거를 매번 찾는 그 저의 어릴 적 초딩 때 모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늘 참새가 방앗간을 찾는 것처럼 한인마트에 가지고는 굉장히 익숙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는 라면이 어디인지 몰라가지고는 한참을 찾았는데 얘들은 익숙하게 가지고는 그 바나나 우유를 바로 딱 이렇게 쫙 꺼내고 그 다음에 초코파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가져오는 계산을 하고 이렇게 바로 또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한국의 위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많이 맞추죠. 그래서 BTS 음악 듣고 한국 드라마 보고 또 한국에 여행 오는 것을 굉장히 꿈꾸고 한국 사람 한번 만나보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료를 느끼고 또한 내 삶 전체를 거기에 맞추고 싶어하는 그 대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8주간의 기간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배 한 척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들어오셨고 그 배에 그냥 털썩 주저앉으셔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배 아래로 죽음의 조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조류의 흐름을 예수님께서 직접 뛰어드셔서 그것을 끊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삼고 우리는 그분의 허리를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선장의 피가 내 삶 가운데에 깊이 들어와서 나 자신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 자체를 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8주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들은 이 여정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정확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하면은 제사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죄를 용서받았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나 또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늘 가지고 나아갔었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제사장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제사장은 짐승을 잡게 되면 그 짐승의 피를 성소에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주변에 쭉 살고 있고 커다란 그 성전이 있는데 성전뜰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이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대신하여 이 짐승이 죽었으니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받아달라라고 하면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나와서 불사르죠. 불사릅니다. 물론 그 제단에서도 불을 사르지만은 안에 있는 내장이나 더러운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불사르거든요.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제사는 반복적으로 무한하게 계속해서 드려져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제사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완전하게 극복한 제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린 제사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드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피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들이 히브리서 9장에서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죄가 없으신 자기 자신을 드린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까지 있다고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단순하게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을 바꾸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무엇 때문에 겪으셔야 했나요? 육체의 찢김, 육체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겼죠.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이 채찍을 하였을 때 그 채찍에 기본적으로 그 쇠 파편
그리고 동물의 뼈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쁘게 찢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갈기갈기 너저분하게 찢겨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특별히 선택한 제자들이 배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모욕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까지 하였죠. 여러분들 군대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군대의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 그리고 이상한 어떤 지휘 체계들,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훈련들 때문에 그런 걸까요? 군대를 다녀온 형제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훈련들, 힘든 훈련들은 이기면 되는데 막상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신 것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은 어려운 것들은 정말 사실입니다.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정말 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어려우셨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관계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은 당시에는 그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자기들을 만든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모욕을 하는 것들, 그리고 영원하신 관계 가운데 맺혀져 있는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서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이죠. 누구도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그 무게를 자원하면서 그것들을 짊어지셨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그의 치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치욕. 화면 내려주세요. 그의 치욕. 예수님께서 자신의 치욕을 겪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수치와 치욕, 겪지 말아야 할 일들까지 다 겪으셨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서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다 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오늘 보세요. 여기에서 이 문장 가운데 좀 특별한 지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해도 충분히 완전한 문장입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жил머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에서 한 가지 단어를 붙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그러니까 나간다라고 하는 행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목적임을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곳은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인격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K 문화에 매료되어서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을 완전히 거기에다가 완전히 매칭시켜가지고는 거기에 완전히 맞추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매료되어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을 매료시켜야 되는 그 대상은 문화나 컨텐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매료되어야 할 유일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3절 보세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자, 우리들이 이 말 앞에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들이 실제로 무언가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어떨 때인가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던 것들, 하나님의 백성 같은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들, 복음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였던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치욕이 되어야 되고 수치가 되어야 되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실제로 우리들이 부끄러움들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것, 남들에게 무언가 솔직하게 무언가 이야기하지 못할, 정말 남들이 우와 너무 잘됐다 라고 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 남들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할 때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또한 내가 괜찮은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너 어느 학교 갔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 이야기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 학교에 들어간 것에 내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간 그 학교와 그 직장과 그 공동체와 그곳을 왜 부끄러워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한다면은 어느 누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어 주셨다, 나를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들은 학력, 직장, 경제, 관계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들은 잠들지 못하고 은연중에 내가 거기에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정말 낯선 유혹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 실제 삶의 모습들에 있어서 우리들이 진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반면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게 너무나도 당연해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끄러워 여긴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내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한 적이 많으십니까? 직장, 대학,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부끄러워한 적들이 많으십니까? 우리들은 정말로 죄인입니다. 정말로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세상이 보여주는 계산법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고 우리들 또한 그러한 계산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나누고 서로를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러한 죄인임과 동시에 소망을 가진 죄인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들을 변화시키게 하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려고 그 피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진단은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치를 느끼고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나 또한 함께 동참하고 있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바라볼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내가 그분을 위한 삶으로 내가 기꺼이 신앙의 계산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들은 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유를 실제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모세는 어릴 적에 이집트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되면서 그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양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양자 하면은 조금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당시의 양자는 진자와 똑같은 법적 권한과 또한 모든 신분을 다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왕자로 지내오고 그곳에서 학문과 재물과 지위를 다 누리고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왕자 이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지위 그리고 권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래 혈육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혈육과 자신의 친족이 이집트의 병사에 의하여서 채찍을 맞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아가서 왜 이런 짓을 하냐면서 다그치고 도리어 이 이집트의 군사를 때려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이야기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이거는 자신의 과욕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가 이러한 것들은 자신의 어떤 교만이었고 내가 무언가 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지점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실래요? 그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러니까 모세가 행동한 것들에 대하여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세가 가졌던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진심만큼은 정말로 진실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수모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들 때문에 모세는 왕자의 직에서 떨어지게 되고 도망자의 신세로 바뀌게 되면서 40년 동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향해서 얘는 과오를 저지르고 지 교만 때문에 행동한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진심만큼은 진실된 거였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 떠올려 주실래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큰 재물로 여겼으니라고 되어져 있는 그 여겼다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판단하다, 계산하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왕자의 직에 있었을 때 어떻게 보고 있었냐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지위, 권력,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무언가 행동하는 것 중에 계산을 해본 겁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졌나요? 백성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수모라 할지라도 이게 더 큰 재물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모세는 자신의 백성의 아니 자신의 명예의 회복도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들 자체가 별로 좋지 못한 모습들로 나왔지만은 중요한 거는 성경은 얘가 가지고 있는 마음만큼은 진실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시죠. 우리들은 사람들을 쉽게 잘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우리들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 성경의 인물 중에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의 재능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가 망가져 버린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에 나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믿으실 겁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삼손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또한 믿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삼손의 삶 전체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의 삶이 100% 거룩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보고 있는 겁니다. 얘가 믿음의 결단을 하였었고 그 마음만큼은 진실되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상한 이름 또 나옵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도 나오거든요. 바락은 어떠한 자였냐면은 바락은 사사가 이야기합니다. 너 가서 싸워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락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같이 갈게 해가지고는 겨우겨우 나갔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름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얘 또한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었던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입다입니다. 입다가 누구냐면은 입다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면은 제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온 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의 딸이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무언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의 삶이 100%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결단들 계산하면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을 선택해야지 라고 하면서 선택했던 그 믿음의 결단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두시겠다, 그리고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늘 사람들을 쉽게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 전체의 삶을 딱 볼 때 100% 거룩하고 흠이 하나도 없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 그래서 성경에서 흠 없는 사람들 쭉 볼 때 다들 뭔가 이상해, 뭔가 얘들도 흠이 있어. 없는 거? 다니엘이 뭔가 흠이 없는 것 같네. 다니엘이 제일 최고야. 나머지 애들은 다 흠이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접근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가운데 실패의 모습들이 있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너희들이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억하는 것이 꼭 있다. 그게 뭐냐면은 주를 위하여서 한 믿음의 선택과 너희들이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계산을 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할 때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건축물을 지을 때에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지을 건지, 그리고 이거를 지을 때 돈이 얼마나 들고 내가 이것들이 비용이 늘어났을 때 여유 자금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등등을 계산을 해본단 말이에요. 계산을 해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세가 했던 것들은 계산이었습니다. 계산. 예수님께서도 계산해봐라 라는 겁니다. 계산해봐라. 그리고 하는 거죠. 세상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선택할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선택할 건지 계산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데 이번 팀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이끄실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단기 선교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운 계획과 완전 다르게 일하게 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들이 막 바뀌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저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저희 선교팀이 아무런 이야기 없이 묵묵하게 다 순종하면서 따라왔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저녁 식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자취 경력이 그래도 제가 10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는 소스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냥 야채만 썰어서 소스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기가 막힌 요리들로 전부 다 싹 다 바뀌더라고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들을 제가 경험을 하였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요리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재료들을 꺼내려고 냉장고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닫아두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법 잘 닫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번 보니까 이 냉장고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또 닫아놓고 했는데 이게 자꾸 열리는 거예요. 선교사님께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게 저희 사역했던 기간보다 더 오래된 냉장고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한 지 17년 되셨는데 그 냉장고 그 이상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선교팀이랑 좀 이야기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섬기는 현지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들이 다 신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신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서 마지막 졸업학기에 이제 학자금이 필요했는데 2명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 2명의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것을 우리 선교팀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있다면은 냉장고와 학자금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너무도 감사하게 그 금액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계산적이다. 오늘날의 세대들을, 특히 MZ 세대들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헌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대 가운데 신앙적으로 계산하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계산의 방식들을 더 하십시오. 더 철저하게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무게를 신앙에 두십시오. 계산은 철저하게 하시되 이게 뭐가 더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신앙으로 두십시오.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 보십시오. 제가 만난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을 볼 때 이게 우리 라이프 캐쳐지. 우리의 치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제가 단기 선교팀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들은 지도 없이 이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도 없이 항해를 시작하다 보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자꾸만 키가 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계산법에 계속해서 귀가 들리고 그곳에 시선이 빼앗기곤 합니다. 그리고 진짜 부끄러워야 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밤새 뒤척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배 진짜 선장이 그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가 있으니 우리 또한 그곳을 향해서 철저하게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이 항해 끝에서 우리가 쥐어야 할 것은 우리들의 노와 우리들의 키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항해들을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 항해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향해 가는 곳이 어딘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폭풍들이 일어나고 세상의 계산법들이 막 돌아가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에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들을 두셔서 세상의 즐거운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을 두셔서 그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인생의 항해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캐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